하였도다. 아멘.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믿어라, 예수만을 믿어라,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근데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을 얻고 참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참 안식을 찾아서 늘 허겁지겁 세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모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모세 어머니 이야기죠.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이집트 왕은 히브리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혹시나 자기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쿠데타 같은 것을 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히브리 백성들을 산하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하고 여자아이는 살려서 종으로 노예로 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산파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이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힘이 세고 강성해서 출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아기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미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이집트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이 애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은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라. 여자아이만 살려두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때. 그 모세의 어머니도 이 모세를 낳고서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몰래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머리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안팎으로 옆정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강물에 그냥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의 이 행동,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 강물에 띄어 보내는 그 행동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다. 요게벳이 지금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이 아이가 누군가의 손에 건져져서 구원을, 살림을 받을 것을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낼 것을 믿었던 것일까요? 지금 이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랬다는데 이 믿음으로 한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말이 히브리서 출애굽기 4장 4절에 가면은 그 힌트가 나와요.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에 이래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바구니에 넣고서 떠내려 보냈고 이제 그 요게벳이 모세의 누이한테 야, 저 바구니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가서 살펴보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내미가 쭉 가서 그 바구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요 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요 말이 뜻한 바 혹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지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엄마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놈이 이게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고 지금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내 품에 안겨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한 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지금 떠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있는 갈대상자의 아기를 담아서 떠내려 보고 있는 그 요게벳의 마음을 지금 읽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그 어머니가 아기를 떠내려 보냈다, 믿음으로 보냈다는 그거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드러나는 행위를 했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바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아기를 강물에 던지지 않고 갈대상자를 엮어서 떠내려 보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현실 속에서 그 어머니는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직도 잘 긴가민가 아리까리하죠?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걸쳐 있는 모세의 이야기죠.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실제로 그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궁에서 40살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그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걸쳐 있는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정말 그랬나요? 모세가 정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나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져진 후 40살이 될 때까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며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한테 부당하게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주다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몰래 아무도 없음을 보고서 그 시체를 모래에 감추고 몰래 살인을 덮죠. 그리고 그 다음날 와봤더니 이번에 또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집트 사람한테 맞던 사람이 또 다른 히브리 동족을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화답지가 나가지고 야, 너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네가 어제는 애굽 군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 애굽 군사를 죽인 그 사실을 막 폭로하니까 갑자기 모세의 처지가 궁해져 버렸어요.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걸어만 알살려라고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광야로. 그 광야로 도망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40년을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어요. 목동으로. 그러다 80살이 됐어요. 어느 날 80살이 된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모세야, 내가 너로 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런다. 너 가서 좀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펄쩍 뜹니다. 제가요? 제가 뭔데 그럽니까? 제가 누구건데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그 히브리 백성 때문에 자기 신세가 요 모양 요 꼴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힘있던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떨기나무 같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됐는데 내가 뭘길래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히브리서 3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은 그때 모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야 하는 거냐는 말이죠. 나는 그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여러 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 손을 운동병에 걸렸다 낫게도 하는 이런 여러 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같이 화를 내세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모세를 향해 뭐 했다고요? 화를 냈다고요. 화를 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했던 모세인데 그가 언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 칭함받기로 거절했으며 그가 언제 애굽 보화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그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언제 더 좋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의 행동 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 한 톨도 없습니다. 이 속에. 그저 모세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 자기 살 길을 살피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그 행동을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다.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격발시켜 주시니까 모세가 그럼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도구로 내드렸다는 말이에요. 인간 모세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격발시켜 주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11장에 와서 예수를 믿어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뭐를? 믿음을 격발시켜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고 11장 1절에서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실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믿음의 실체. 우리 믿음의 실체가 뭐라고요? 그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해내시고 역사를 펼쳐놓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면서 그 어느 때에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하여금 믿음이 격발되게 해서 그 믿음을 갖고 살도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격발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인생으로 살게 순종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10장 38절에서 11장 넘어오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성전 제사를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며 사는 삶을 추구했는데 그 율법이 성전 제사가 하지 못한 그것을 그리스도가 해주시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타락돼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안에 의로운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는데 하나님 왜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근데 왜 악한 자는 점점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자는 점점 힘들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직면하기로 내가 지금 마음 먹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민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다고요? 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 보니까 깜짝 놀랬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하박국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에서 그 말을 갖다가 또 쓰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말을 다시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역사를 쫙 펼쳐놓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모든 사건과 사물과 모든 일들이 퍼즐조각처럼 맞아지도록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까지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펼쳐 오시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격발시킬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유발해내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볼 때 그것이 자기를 살리려는 것인 줄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격발시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백을.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예수를 드러내고 그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성취되게 하려고 그 일에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의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성전 제사가 예표한 대로 그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아 죽이시고 그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 마음에 믿음을 격발시켜서 그가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 나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삶이 아니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내 삶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점검해 봐야 된다.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실상이 예수면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실상이 예수면 예수가 내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가 믿음의 실체인 예수가 내 속에서 발현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격발시키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며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백이 안 되면 우리 믿음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상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탐심을 이루려고 에피투미아 이 육체적인 삶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걸 채우려고 지금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삶이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드려진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는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 안 되고,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고 싶고,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고야 만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주고 너를 살리신 그 예수의 삶이 내 삶에서 실현되도록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믿음인지. 믿음으로 산다. 에녹이 그랬던 거예요.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노아라고 120년 동안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방주를 짓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격발시켜 놓으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가기 싫어가지고 하란에서 한동안 머물렀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격발시키니까 그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을 격발시키니까 모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믿음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우리 안에 격발시키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믿음은 자기 신 앞에 나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격발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자꾸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 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그 믿음을 인하여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